윤조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은정 전사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엄숙히 주님을 예배하고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합당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드려지는 우리 마음을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우리 소유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주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로 인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이 땅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그늘 아래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자유로 노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함을 알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흩어진 처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온천제일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저희들은 온전히 어린 양 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시어 본이 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으셨기에 앞으로 저희는 광야 교회를 보내게 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귀한 시기가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교회답게 주의 성전답게 정금과 같이 빚어나가시는 놀라운 훈련의 장임을 믿음으로 알고 넉넉하게 이 시기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삶을 살펴보면 볼수록 주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주님을 잊어버림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구하기 전에 받은 것 감사하지 못했고 드리기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것을 여전히 곁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사 성령으로 봉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시어 죄인들과 약자들을 위해 사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본을 보이시고 복음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대를 봅니다. 근본 N번방 사태로 얼마나 우리 세대가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의 부조리함과 약함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질병의 전염과 그 폐단의 결과물보다 환우들을 질타하고 혐오와 배제로 흘겨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믿는 저희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언제든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의 기간은 끝이 있음을 알며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복음으로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돌아섬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힘과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며 엄숙히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문찬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구별된 삶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대로 학습 차례 입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카톡 채널 혹은 교역자들이나 교회 사무실로 3월 말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곳곳에 집단 감염 사태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전보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조속히 이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길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3월 말까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4월부터 모든 예배 모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영상 예배로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각 전문 분야에 몸담고 계시거나 전공하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벽초원천 쪽 골목이 공사 관계로 출입이 어렵습니다. 혹 교회 오실 일이 있으시면 동네 별장 쪽 길로 돌아서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쪽에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도 사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의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세 가지 표적이 장차 사울에게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사울이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전해줄 것이며, 마지막 표적으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전에 사울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언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표적입니다. 단 한 가지 표적만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믿을만한 텐데 세 가지나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사울 자신도 더 이상 부정 못할 정도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집에서 나간 후 한참 만에 돌아온 사울에게 그의 숙부가 나귀를 찾았는지 묻습니다. 사울은 숙부의 질문에 나귀를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까지 찾아가 물어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숙부는 세간의 관심을 끄는 뉴스와 가십거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사무엘에게 이 어린 조카가 찾아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사무엘로부터 청기 눌설과 같은 아직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흘려듣지 않았나 싶어 물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아마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에게 요구와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무엘의 반응,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삼촌도 이 숙부도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이죠, 조카에게. 사울은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숙부의 예감대로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일의 중심이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단지 사무엘부터 나귀를 찾았다는 응답만 받았을 뿐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방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소 한 마리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입을 굳게 닫습니다. 경솔하게 자신이 왕으로 임명받았다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받기 전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사무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있었다고 한들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끔 사무엘이 예언한 앞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 표적이 그대로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 자신도 입이 근질근질 가려워서 참느라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던 지파였습니다. 전에 사사시대 말미에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로부터 거의 멸족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왕이 세워진 것은 과연 작은 일인가?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꿈과 같은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대대손손 기억될 일이죠. 그러니 더 참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은 집에 돌아오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볼과 막 팔꿈치를 여기저기 막 꼬집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한다 한들 숙부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의 형들이 어린 다윗 그 동생을 무시했던 것처럼 너가 왕이 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너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더니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아. 가서 엄마 젖이다 더 먹고 와. 이런 핀잔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퍼졌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헛소리, 가짜뉴스 또는 유언비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세워진다면,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겠죠. 어찌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들의 지파 가운데 왕이 세워질까? 아무래도 왕이 세워진다면 불세출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을 배출한 명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선입견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라 일축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침묵을 지켰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이 과연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티가 납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부정할 수 없도록 앞에 일어날 세 가지 표적을 예언하였는데 그 세 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사울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예언할 줄 몰랐던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가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이 왕이 된 사실에 기뻐하고 놀라우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 먼 이웃들에게까지 다 연락하고 축하 전화 받고 동네 방네 온통 다 소문내고 소 한 마리 잡고 잔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말하고 싶어 가려웠던 그의 입을 꽉 다물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어 생활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참으로 힘듭니다. 몇십 초, 몇 분의 정적과 고요도 참기 힘들어하죠. 또 남이 모르는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입이 근질근질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들은 되도록 많이 알릴수록 좋지만 좋지 않은 일이나 험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는 말하는 뒷담화 어떻습니까? 정말 참기가 힘들죠.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 다니면서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겐 절대 비밀이라는 말은 꼭 앞에 수식어처럼 붙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단서 조항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속도, 이야기의 속도는 전해지는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완전하진 않지만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아주 극소량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중 10명은 그 땅에 대해 악평을 늘어놓죠. 그 땅 거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하여 우리는 도저히 그 땅 거민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울면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말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백성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말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 조심해야 하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부정적인 말은 더욱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함부로 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딱 정해놓은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일하신다 얘기조차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물을 엎지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말을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왜곡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주관적인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인 마냥 다른 사람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판단자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해버리고 마는 참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생각으로도 혹은 말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유, 그분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끝까지 침묵을 지키라 요구하신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백성들 사이에서 입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뭐야, 안 무너지다나, 뭐야, 우리가 괜히 뭐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한 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영혼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여 아시는 성령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가를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침묵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온 종을 멀리 둔 채 한적한 곳에서 그와 사울 둘만 남았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행동 자체가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말아야 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특급 비밀이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사울도 눈치를 채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의 숨은 뜻을 존중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으로 끝까지 사무엘과의 신의를 지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임명을 받습니다만 그것은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섣불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언제 침묵을 깹니까? 뒤에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암몬 나라의 공격을 받아 사면 초과 상황에 놓인 그 상황, 특별히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협상할 것을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매번 조공을 바칠 것이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잔인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자신들에게 주어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길르한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죠. 그 후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죠. 그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알립니다. 전령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곳곳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슬픔과 비탄에 처해 있습니다. 그 통곡 소리를 사울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어디서 듣습니까? 그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을 때 듣게 됩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평안히 소를 몰고 있는 왕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너무 천하태평한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그의 모습에서 앞서 소를 몰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 삼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전혀 왕으로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숨어 지내는 은둔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침묵이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평소 하던 대로 소를 몰고 밭을 갈면서 본격적인 왕의 행보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백성들이 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통곡하며 백성들이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된 자로서 무엇인가 뜨거운 긍휼의 마음과 사명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다시 한번 그 속에 강하고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죠. 그는 이것을 왕으로서 사명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침묵을 깨고 왕으로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가 몰았던 소 한 겨리로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죠. 이것은 사사시대 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윤관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각 지파에게 보낸 잔인한 방법을 그대로 빌려 차용한 것입니다. 함께 야베스를 구원하러 가지 않으면 이 죽은 소처럼 조각조각 내겠다는 끔찍한 사울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장을 받은 각 지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 모두가 힘을 합해 결국 야베스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과로 인해서 사울의 출신 배경을 문제 삼아 어떻게 미약한 지파 베냐민에서 왕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왕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의 출신 배경을 문제 삼아 그를 왕으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를 지지한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어 그제서야 명실공히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에게 소리 없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침묵, 그 침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고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침묵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정거리를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도 특정거리가 될 만한 뉴스거리를 자신이 먼저 찾았다고 그 즉시 특정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자들 사이에서 특정거리를 먼저 찾았다고 해도 뉴스를 보도할 시점을 언론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그 시점이 지나서야 보도하는 상윤리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 상윤리를 기자 용어로 엠바고라고 하죠. 기자들이 그 엠바고를 지키는 것처럼 확실하게 현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펴서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묵묵히 지켜보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때와 타이밍에 맞추어 그분의 일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잠깐이라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섣불리 토해냅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잠잠히 침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침묵 가운데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침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매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입니다. 내가 침묵하기도 힘들고 그분의 침묵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침묵하셔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어렵고 이 힘든 상황을 끝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잠깐이라도 적막과 고요를 참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섣불리 토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들을, 나를 위해 일하실 것들을 잠잠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회에 응답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이 많을 텐데, 우리가 정말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잠잠하지 못했는지, 말이 많았는지, 쓸데없이 내뱉은 말은 없었는지 회개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침묵 가운데서 잠잠히 주의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침묵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침묵이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일 텐데,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의 기쁜 마음을 경험하고 계신 여러 성도들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잠잠히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도하는, 계속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힘있게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힘있게 극복해 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침묵이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이루시지 않으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위해 최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온천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